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놓친 이상한 질문. 여러분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은 왜 그 포도주를 신랑에게가 아니라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왜 그 인물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긴장된 시대적 상황. 가나 혼인잔치 직전 요한복음에는 긴장감 있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미 선지자 요한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공개적으로 다른 인물을 특별한 존재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다나엘은 예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는 이 표현을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당시 로마 통치 아래에서 누군가를 이스라엘의 왕처럼 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요한은 지금 단순한 잔치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마리아가 먼저 나오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묘한 순서가 보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제자들은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 장면은 마리아가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잔치 운영과 연결된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마리아가 매우 중심적인 위치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명령.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연회장일까요? 왜 신랑이 아닙니까? 왜 하객 전체가 아닙니까? 왜 하필 그 사람일까요? 굉장히 의도적인 기록이란 생각이 듭니다. 연회장. 흥미롭게도 이 연회장이라는 독특한 직함은 전체 신약에서 이 이야기에만 등장합니다. 당시 큰 잔치에는 질서를 관리하고 흐름을 감독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예수께서 갖다 주라고 명하신 사람도,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도, 마지막 멘트를 남기는 사람도 다 이 연회장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삼손의 혼인잔치. 구약 성경의 혼인잔치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긴장과 충돌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삼손의 딥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자리에는 신랑의 동무들이라는 자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삼손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자들입니다. 혼인잔치는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공간이고 자연히 정치적 긴장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가나 혼인잔치는 단순한 잔치였을까요? 요한은 어쩌면 그 배경에 있는 긴장을 조용히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인가? 표적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의 핵심을 물질 변화라고 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종종 기적보다 그 기적이 드러내는 권위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물은 유대인의 결례를 위한 물이었습니다. 정결과 심판을 상징하는 물. 그리고 그 장면 이후 연회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충돌도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리되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의 첫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물질 변화였을까요? 아니면 권위를 가진 한 인물이 말없이 상황 전체를 장악하는 장면이었을까요?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상인들을 내쫓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흥미롭게도 기자는 첫 번째 표적을 앞에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가나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 작은 예고편이었는지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방식으로 메시아의 권위가 드러난 순간, 혹시 요한은 가나에서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등장을 묘사한 것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오늘도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는 그 물을 신랑이 아니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했을까요? 요한은 왜 그 인물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 이야기에서 중요한 긴장을 놓친 것일까요? 성경은 읽을수록 더 깊어집니다.